이사야서 제1부는 1장부터 35장 10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11장에 걸쳐서 유다 그리고 10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제1차 예언이고요.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제1차 예언,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심판 예언이고요. 15장과 16장 모압을 향한 심판 예언, 17장 1절부터 11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제2차 심판 예언이고요.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해서, 21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에 관한 제2차 심판 예언이고요. 21장 11절부터 17절은 에돔, 그리고 드단 대만 거민 게달의 자손들을 향해서, 22장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두 관료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해서, 그리고 23장은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열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시작하고 있는 13장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13장, 14장은 첫 번째 심판 대상인 바벨론에 대한 제1차 심판 예언입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 소집과 심판의 날 도래 경고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을 향한 맹렬한 심판 시행의 참상과 심판의 날 도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이 겪고 있는 참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금보다 귀하게 여겨질 정도로 수많은 살육이 자행되었고 그만큼 사람이 희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은 해체되고 경제가 파탄나고 사회는 무너지고 나라는 초토화되어 멸망하고 한때 강성했던 제국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내가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이란 나라는 몇 세기 동안 이전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패권국이었어요. 이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심지어 애굽과 아수르 제국이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했음에도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멸망해요. 누가 바벨론이 이처럼 처참하고 급속하게 멸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벨론이 이처럼 급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급속하게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네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13장과 14장을 통해 이 네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은 인간 권세의 극단적인 교만을 드러내 줍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특별히 힘을 가지면, 군사력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교만, 하늘을 찔렀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바벨론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둘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잔혹한 폭력과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국은 피로 유지됩니다. 남의 피로, 남이 흘린 피로 제국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끊임없는 약탈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렇듯 제국은 원망, 분노, 억압, 폭력 위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이 제국들은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남들의 피 위에 건설된 나라, 하나님 두고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과 제국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나라, 즉 기독교 국가는 십자가 위에 건설됩니다. 십자가는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의 피를 흘려서 순교자가 되는 거죠. 나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 죽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에게 정복당해요. 그 영혼이 굴복합니다. 십자가 아래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피를 흘렸는데, 내가 죽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잖아요. 그들을 분명 그리스도인들 죽였는데 이 죽이던 로마 군병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국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국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죽여요.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가 대박해를 받던 때, 피를 흘리던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교회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는, 가장 쇠퇴했을 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남의 피를 흘렸을 때, 그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왜요? 하나님은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제국이 돼서는 안,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중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건설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내 피를 흘려야지. 남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국입니다. 셋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겁도 없이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어요. 죽였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서도 모욕을 가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노래 불러보라고 하고 술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잔으로 그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받아서 걷다 마셨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문명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마귀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이 사탄, 루시퍼를 말하잖아요. 사탄을 말하잖아요. 이 사탄의 후예, 이들이 바벨론이에요. 영적 바벨론입니다. 즉 바벨탑 정신으로 운영되며 인간 중심의 제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위에 건설된 사탄의 제국,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실체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엔 제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국의 특징은 이처럼 첫째 교만, 둘째 폭력과 압제, 셋째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억압하는 것, 넷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 나라는 계속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보이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향해서도 오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제국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제국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국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패권국이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행할 때도 좋고 건드릴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제국을 우리는 꿈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할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 이르러선 하나님 나라. 바라기는 기독교 국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그 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국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순교자가 되는 교회예요.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흘리는 교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럼 한번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과연 어떤 교회들의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제국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순교자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순교자의 모습이 된다면 이 땅엔 소망이 있어요. 부흥과 대폭발, 성령의 폭발 운동이 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국화되고 있다면, 남의 피를 흘린다면 쇠퇴가 앞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국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지 쇠퇴할지. 그리고 이건 공적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요. 내 모습도 똑같아요. 내 모습 어떻습니까? 교만, 폭력과 압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억압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물론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한 요소라도 이 모습이 보이면 안 돼요. 한 요소라도 교만이나 폭력과 압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라도 보이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발견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답고 복된 사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